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3쪽에 있습니다.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결국엔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열매 맺음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도 중요하고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가지가 붙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그 목적은 그 가지에 열매를 맺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농부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가지가 된 것은 그 가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잘려져 나갈 것이고
결국은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좀 사실은 열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의 어떤 구원보다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보증,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그냥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닿아 있는지, 우리가요, 그 나무는 자기 키만큼 뿌리가 내려간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의 뿌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공급받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경건하고 바른 삶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하나가 돼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이 세상이 맺는 열매하고 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농사를 져도 우리가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그 열매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방을 밭으로 가서 그 농작물들을 축복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 열매도 많이 열리고 크게 열리고 맛도 좋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과 축복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는 거야. 자녀들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 또 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구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전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죠. 요즘에 전도 띠 메고 나가면은 쳐다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요, 희한해요. 우리는 나가잖아요. 꼭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요. 제가 전도띠 메고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전도사님 저를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핸드폰으로 읽는데 이게 고장이 났는데 핸드폰으로 성경을 한 20분인가 30분이고 읽나 봐요. 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를 섬기세요? 자기 단동에서 왔대. 단동, 중국 단동에서. 예수 믿은 지는 16년이 되셨고, 광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보름 전에 이사를 왔대요.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 가니까 거기 알잖아요. 오산리 기도원 보통 우리가 1시간 잡는데
그분은 아마 버스를 타고 가시는지 1시간 10분이 너무 멀다고. 그래서 어디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메트로 근처에 사는데 내년 3월까지 거기 있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멀어서 못 가시면 저에게 오셔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81세신데 81세신데 젊으셔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된 것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건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를 가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그 모델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영화 보듯이, 관람하듯이 가서 보고 그냥 오는 것으로, 이게 신앙생활의 모델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교회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교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5개가 이게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밥을 먹는 것이 이게 교제인데,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게 큰, 이게 지금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나고 밥 먹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 소모임 갖지 마라. 그리고 뭐 전도 지금 하지 마라. 뭐 이런 봉사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수레바퀴가 5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기. 그나마 예배도 안 드리는,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걱정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면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큰 근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열매, 근데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지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중국의 한 선교사가 뭐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마귀의 공격까지 받으면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 하루에 여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오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빠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네요 하고 요한복음 15장을 써서 보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가지인데 포도나무로 생각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는 거야. 아, 내가 가지 역할을 하면 되는데
자꾸 포도나무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가지로서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저를 공급받게 해주세요.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때부터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열매가 없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3절 말씀은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33장 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도 37장 5장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농부가 쌀을 거두는데 99번 손이 가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역할을, 그러니까 가지 역할은 뭐냐면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대한민국이 그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를 쫓아내고 본연의 자화상을 되찾아라. 이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도록 만들어요. 그냥 야, 마귀가 늘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만하면 됐지. 이 그만하면 됐지는 속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밑에 내려가면 맨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기관도 없고 바리새인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께서 내려가자. 그 전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내려가자.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그만하면 됐지. 이 말하면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최후 승리 얻기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요 좀 걱정 근심이 없어지나 봐요. 물질적으로 그냥 이만하면 됐지. 이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기가 별로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어. 왜? 자기 없어도 교회가 다 돌아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위기를 느낀 거야. 위기. 예? 이만하면 됐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요. 그 교회에 사표를 내고 선교사로 가시는 분도 있고 개척하시는 분도 있고 장애자를 섬기시는 분도 있고. 예? 여러분 이 땅에서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머물도록,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격하는데 야 네가 뭘 이렇게 자존감을 팍 떨어뜨려요. 너 맨날 죄 짓잖아. 너 맨날 거짓말 하잖아. 너 솔직히 욕심이 많잖아. 이렇게 자존감을 확 떨어뜨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마귀가 흰 벽에다가 루터의 죄를 막 써내려갔대잖아요.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쫙 죄를 막 써서 내려가니까 루터가 잉크병을 집어 던졌대. 흰 벽에다 잉크병을 집어 던졌대.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막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살아요? 이만하면 됐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거기는 장사 지낼 땅도 있고 거기는 의식주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종살이하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아직 확고히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흐리고 정체성을 흐리고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임한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이제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 마귀는요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자꾸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외아들을 내려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로 접붙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면 접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향을 계속 공급해 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어떤 조건, 연약함을 계속 지적해요. 야, 네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마귀가요 계속 공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매일 공격하는 거야 마귀는. 너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그때마다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울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후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후회는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자살했죠. 회개는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상처받고서 목회를 안 하는 그 이제 사람들, 친구들, 후배들 물어봐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원래 처음부터 베드로가 완벽해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뭐 완벽해서 완전해서 스마트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모세 할아버지가 건강해서 부른 게 아니고 젊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 의지하고 걸어갈 정도인데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입술이 둔한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설교할 때도 입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설교할 때 물을 올려놨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무나 다 올려놓게 됐어요. 젊은 사람도. 처음부터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에는 사람 하나 때려 죽였지만 80에는 사람 하나 때려 죽일 수 있는 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사방이 적이잖아요. 또 사방에 적만 있나? 이스라엘 사람들 틈만 나면 돌 드는 사람들이잖아. 그것도 하나님과 같은 모세에게 틈만 나면 돌을 들었던 사람. 이 여호수아는 거기에 비하면은 뭐 두려움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로요, 입술로 자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예?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솔직히 귀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 찬양만 해도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올 때는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 저는 요새 매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매일 아침마다 듣는 거예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네 번째로는 순종으로 주님께 일치하는 신앙.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를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해보시면 알게 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구나.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자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자고,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돕는 자로 나오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속된 말로 세상으로 말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기도를 그만큼 해야지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회가 행복하다는 것이 뭔가 했는데, 기도응답이 빠르더라고. 하여튼 뭐든지 기도만 하면요, 이게 응답이 빨라. 아, 그래서 이게 행복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응답이 빨라. 그래서 순종으로 여기서는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다 그냥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기도해야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야지,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십자가를 짊어진 제자의 삶이 열매를 맺는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열매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오래되고 큰 교회들 보면 반드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의 밀이 돼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헬라어로 칼포스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로 땅의 열매, 나무에서 나는 것이고 동물들의 새끼도 열매라고 그러고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일의 결과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펠이라고 했는데 이 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카타브라, 말하는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이랬을 때에 그 말하는 대로 열매가 열리는데,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매일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든지 잘 될 거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안 될 거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열매도 있고 동물의 새끼도 있고 자손도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들에게도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 옛날 어른들 무슨 빌어먹을 놈, 뭐 충청도 우리 어머니는 호랑이가 깨물어 먹을 놈. 아니 뭐 그런 말을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빌어먹었잖아요. 우리가 구제를 받았던 나라인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했잖아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그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거기에다 조윤기 목사님이 축복, 오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최자실 목사님이 성결교단의 집사였는데 사중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조윤기 목사님이 축복을 해서 오중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열매라는 단어가 펠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그게 말하는 대로 아브라카타브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아브라카타브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하는 대로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그 믿음과 그리고 재능과 달란트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보다 머리가 더 좋은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유대인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카타브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게 축복의 말을 안 하고 저주의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성장할 때 축복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막 비판을 하면서도, 제가 신방 가서 대신방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아예 입에 축복이란 말이 붙어 있더라고.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현세의 축복만을 말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한 대로. 그래서 저희 달동네에 그 순복음 축복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저한테 정한순 씨, 가난은 저주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가난이 다 저주는 아니지만 저주 가운데 가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영양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의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할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열매도 중요하고 동물을 키울 때 새끼도 중요해요. 난살하지 않고 낙태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전염병도 떠나가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동물이 유산하지 않고 너희 자녀들도 건강하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의 약속이 신명기 28장에는 3분의 1, 1절서부터 14절까지고 저주의 말은 3배 정도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